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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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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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9월 20일 뇌풀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슴앓이를 하다가 마음으로 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아름답게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예요. 그의 마음의 그 상함을 꾹 눌러 담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던 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바울의 심정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는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읽혀지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겉면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을 살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으면서도 열심히 많은 교회였고 굉장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항상 여러분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누군가를 보게 되거나 자녀를 보게 되거나 사람을 보게 될 때 부정적인 것을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의 이면을 깊이 살펴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뭐에 열심인 교회예요? 헌금 생활에 열심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 그렇게 헌신적으로 연부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야 교회 소문이 다 났어. 다른 교회들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에게 위로와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어디까지 신경을 씁니까? 야, 내가 좀 말이 심하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너희들을 훈계한 것 때문에 야,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혹시 마음에 낙심이 있진 않을까? 나는 그걸 염려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좋은 소문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나는 알고 있어.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져 있어요. 때로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중진이고 또 책임 있는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 그를 배려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연보를 하고, 그러니까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큰 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의 모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때 만약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떠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 제가 장로님만큼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만약 이런 고백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자랑이 되었고 그러한 모범이 되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들의 열심을 보고 분발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보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걸음걸음이 발자국으로 남아서 뒤에서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분열하고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있고 사도권에서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또 받은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그러면서 이 세속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혼란되어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옛날의 그 영광스러움이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초라하고 영적으로도 눌려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열심, 그 노력, 그 헌신은 사실 지금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연보의 문제를 놓고 너에게 다시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의 온 마음과 열정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행사가 있다 보면요. 아이고, 교회가 행사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 인생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행사가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할 때 꼭 행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음식도 해야 되죠. 또 뭔가 봉사도 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봉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요, 대화를 나누고 교회를 고민하고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협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흥 집회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이 흩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마음을 뭘로 지금 바울이 합치는 거예요? 연보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연보 준비해. 미리 준비해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회의하지 않을까요?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할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권면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그들의 딱딱한 마음이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일을 하다 보면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서 내 삶이 여유 있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수고로움으로 이 돈을 벌었는지가 생각이 나서 쉽게 할 수 없어요. 쉽게 쓸 수 없어요. 나에게는 인색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채움받음을 기뻐하면서 또 연보를 하게 되고 또 봉사를 하게 되고 또 헌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외향적인 문제들이 잔뜩한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흐르지를 않아요. 멈춰져 있어요. 그때 지금 뭘 요구합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지금 우리 교회 사정 못 들으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지금 우리 다 흩어져서 사람도 몇 없는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와서 좀 보시기라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렇게 흘러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것으로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엄청 부담을 줍니다. 마게도냐인들하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헌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했는데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혹은 너무 조금 준비가 됐는데요. 아이고 좀 부끄럽지만 하게 되면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 미리 준비해 놔. 라는 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그대로 풀어내면 이 내용입니다. 4절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너희도 부끄럽고 오히려 그 선교 헌금을 달라고 간 마게도냐인들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그냥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더 난처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참 연보 같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나와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요구할까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야 왜 돈을 또 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은혜 아는 자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적은 물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것을 헌물하는 순간, 헌금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6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착각하지는 마세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거둔다? 그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심으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렇지?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살아봤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많이 심었다고 해서 결실을 많이 맺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때때로는 열매의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거야? 왜 열매가 나지 않는 거야? 실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누구 것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추수해서 거두어 가시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오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100세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처음부터 100번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이서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삶도 그때 되면 내가 아무리 이곳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고 수고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이 스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입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다 하나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거두게 된다고요. 왜요? 내가 그것을 흘려보낸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돌보았던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을 내어드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돌보았는데 이것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헛일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그의 자녀가 걸식하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았고 내가 열매 맺게 하리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심을 쏟아내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 봉사하는 일, 헌금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그 과부에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그릇을 준비해라. 적게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해라. 뭘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찰랑찰랑한 게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친다는 건 뭐예요?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비밀은요, 그 사람 혼자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은혜로 흠뻑 젖게 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한 사람만 졸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덕에 한 가정이 살고 한 교회가 살고 한 지역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길어 올릴 수가 있나요? 예전 시골에 가면 집에 펌프가 있잖아요. 그럼 이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 그릇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덩어리를 떠놔요. 이건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물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물을 붓고 그리고 끌어올려야 펌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굉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동맥경화에 빠져서 지금 은혜가 길어 나오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먼저 은혜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거나 혹은 이 누군가가 아직 신앙이 약하다면요, 봉사의 일을 하나 맡겨보세요. 뭔가 일을 시켜보십시오. 그럼 그 일을 하다가 은혜가 임합니다. 먼저 마중물이 나가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또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일하신다. 분명히 은혜 주신다. 분명히 역사하신다. 아마 고린도 교회 부자교회 됐을 거예요. 다시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름 한 그릇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마음의 그릇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초청 간증 집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